1970년 한때는 유명한 신학교였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 연구가 실시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연구에는 종교, 교육과 직업이라는 과목을 듣는 신학생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그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 연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졌고, 한 그룹에는 종교 교육이라는 학력으로 얻게 될 직업들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각각의 주제들에 관해 강의실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토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은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그룹의 3분의 1은 이미 정해진 시간보다 늦었기 때문에 빨리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중간에 쉬지 말고 한꺼번에 쭉 캠퍼스를 이동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캠퍼스를 가로질러 다른 건물에 도착하기까지 약 5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시에 따라 다른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한 좁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어떤 한 남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오늘 같은 추운 겨울이었고 영하 약 15도 정도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 남자는 땅에 쓰러져 있었고 몹시 기침을 했으며 그 날씨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다 헤어져 바람이 숭숭 통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연구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40명의 신학생들 중에 그 남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은 16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지에 들어간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오던 길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40명 중에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괜찮은지를 확인했던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아주 서둘러야 한다고 전해들은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제를 토의하도록 과외를 부여받은 학생들조차도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위 신앙 따로, 삶 따로일 수 있다는 결론을 이 연구가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웃의 필요를 보며 우리의 발길을 멈추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연구 대상이었던 신학생들처럼 무심하게 그냥 그렇게 그들 곁을 지나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절박한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우리도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다 제 갈 길 가기 바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나쁜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자신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마지막 날에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곧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율법사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읽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시간 들이지 않고도 율법 곧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따르면 예수님도 율법사가 말한 이 내용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의 두 축이요 큰 두 개의 주제임을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사가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가 정답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사랑해야, 다시 말해서 자신을 믿어야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긍정적인 반응에 다소 우쭐해진 율법사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만나 교제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소위 의로운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들으신 예수님은 자기 계산에 빠른 그 이웃 사랑 말고 자기 희생적인 이웃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이 되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도 한때는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때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27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황량한 사막과 광야 지형에 나 있는 해발 약 820m에서 해저 약 245m까지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 그 길은 자주 강도들이 출몰해서 힘없는 여행객들을 강탈하던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혼자 여행했기에 여지없이 강도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길 주변에는 언덕들과 동굴들도 많아 강도들이 은신하기에도 아주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12세기에는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 십자군들이 그 길을 지켜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도 터키의 군인들이 그곳을 지나는 여행객들을 밀착 경호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길을 따라 홀로 내려가던 도중에 노상강도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들, 헬라 원어를 보면 강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강도가 아니고 그 떼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옷을 포함해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몰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버려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즉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인물 정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가장 강력한 강도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거의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파괴적인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속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강도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강도와도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지체들을 오히려 미워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참아주며 감싸주기보다 그저 허물과 상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다 강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회개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영원히 죽고 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피투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을 뿐만 아니라 강도와도 같았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가 되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움켜잡기를 좋아하는 야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강도 만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도 같고 심지어 강도와도 같았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이웃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 모두가 또한 제 갈 길 가기 바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나쁜 이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좋은 이웃인지 나쁜 이웃인지. 31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떼강도를 당해 거의 죽게 되어 길에 내버려져 있을 때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간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그 남자를 쳐다만 보고는 저쪽으로 멀리 돌아서 그냥 그것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같은 지파 출신인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라는 말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바로 그 현장 근처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엄청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원어를 표현한 걸 보면. 그래서 자기 두 눈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그 현장을 비켜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더러는 여리고에 살면서 성전 봉사의 직무 여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일정 기간 다녀오곤 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다가 봉사할 자기의 그 근무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봉사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을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희생 짐승을 잡아드리고 우렁찬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뜨거운 예배의 감격이 그들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난 그들의 삶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듣고서도 이들은 그냥 그 현장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저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왔잖아요.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좀처럼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구별됨이 그저 배타적이기만 할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며 가까이 다가가긴 했지만 전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예배자로 서기도 했지만, 만약 우리가 이웃의 절박한 형편을 보고서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나쁜 이웃인 것입니다. 제가 한 2번 소개했지만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며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했던 엘리 위즐이라는 분이 1997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다가올 21세기 인류 사회를 무관심으로 정의한 내용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보다가 새로운 내용을 발견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사랑에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에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에 반대는 초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제가 그 다음 내용을 발견했어요. 참된 신앙의 반대는 이단의 사설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우리 신앙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21세기 인류 최대의 적이 무관심이다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인류는 결코 무관심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 나의 긴급한 일에 포로가 되어 다른 영혼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볼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하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키를 틀고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 내용은 이제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인, 곧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 중 대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목사들이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목사는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중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 또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장사하는 사람 등과 같은 그런 평범한 어느 촌부가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 모두가 원수처럼 싫어하고 개처럼 비하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 곧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사실에 아마도 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 비유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선하다라는 말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도저히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모순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악시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유대인들과 이방민족 사이에 혼혈민족인 그들을 순수 이방민족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원수처럼 생각했기에 더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북을 여행할 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로 다니던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가면서 이동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한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고 하니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마리아인이 베푼 사랑의 내용이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33절이 말씀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부어 상처를 씻어내고 포도주를 부어 소독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 중 일부를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관 주인에게 은전 2개, 이 데나리온은 은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마저 다 지불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35절에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 2 데나리온은 노동자 이틀치 일당이죠. 그런데 그 당시 여관 비용 24일어치, 거의 한 달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넉넉하게 지불하고서도 추가 비용이 더 들면 그것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역으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36절에서 물으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진정한 이웃이 되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성도들의 윤리적 도덕적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처럼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자기 방식대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일상의 삶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죄악의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의 빚을 가슴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는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한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이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오류가 나는 늘 남을 도와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소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창피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자기의 약함을 자기 속에 가둬두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못난 사람,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소위 죄송하지만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우리의 존재론적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 같았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이웃을 또한 의지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단지 창피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때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지 않고 있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동굴 안에 갇혀 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신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멋있게 해석했는지. 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곧 에덴 동산을 뜻하고, 여리고는 죄악의 세상 도시를 뜻하며, 강도 만난 사람은 죄에 빠진 아담을 지칭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죄악된 세상으로 길을 가면 당연히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강도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또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기름과 포도주는 세례와 성찬을 뜻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긴 여관은 교회를 뜻하며, 짐승의 네 발은 사복음서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여관의 주인을 사도 바울이다 라고 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사마리아인의 말은 예수의 재림을 뜻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로 이해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해석의, 성경 해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가, 또는 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주제와는 아주 동떨어진 해석이에요. 물론 모든 우화적 해석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이단들이 이런 솔깃한 해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화적으로 모든 걸 풀어내서 짜맞추게 하면 우리의 귀에는 듣기 좋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뜻을 엄청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심해야 할 이런 알레고리컬한 해석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도 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때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 같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조롱과 수치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머리로만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과 손발에까지 가져오지 못하는 율법교사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절박한 필요에 그저 눈 감아 버리지 말고 피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 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의 참된 이웃으로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저들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성육신,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갖고 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